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또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받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1달러짜리 미국 지폐를 보시면은 그 지폐에 피라미드 위에 그려진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한, 즉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소수의 엘리트 비밀 결사 조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음모론에서는 이 전시안이 그들의 조직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또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고 연방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관여한 많은 정치인들도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의 1달러 지폐에 이런 피라미드와 요상한 눈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그리고 달러에 In God We Trust라고 문구가 들어있는데도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음모론에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조직이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은밀히 드러내고자 이것을 1달러짜리 화폐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눈 그림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호르스의 눈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호르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와 여신인 이시스의 아들입니다. 호르스는 태양신 나와 달의 신 토트의 도움으로 오시리스의 동생이자 혼돈의 신인 세토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집트의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토가 호르스의 한쪽 눈을 공격해서 눈이 6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달의 신인 토트가 다시 마법으로 그 눈을 치유합니다.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호르스의 눈은 이집트의 태양신과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 토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와 같은 신화의 내용을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 시내를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 오페라 아이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호르스의 눈이 그려져 있더군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집단에서 이 호르스의 눈을 피라미드 삼각형 안에 들어간 눈으로 바꾸어서 자신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호르스의 눈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루시퍼나 태양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들의 조직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고 자기들에게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준다고 믿는 것이죠. 음모론을 허구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1달러짜리 지폐의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그려진 것에 대해서 화폐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13개 주를 상징하고 또 아직 미완성인 국가를 상징하는 13개 계단의 미완성 피라미드를 넣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삼각형 틀 안에 있는 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삼각형과 신의 가호를 뜻하는 눈을 그린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굳이 피라미드에 전시한 호루스의 눈을 떠올리게 만드는 전시안을 그려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계 각지에 이런 눈을 그린 종교들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종교의 북극성 숭배 신앙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북극성을 눈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 바티칸의 교황청에 가도 그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었는데 그들은 루시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피라미드와 전시안을 그들의 마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음모론의 찬반에 대해 어느 쪽이 틀리고 어느 쪽이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모론을 거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그게 다 사실이라고 선언하기에는 드러난 증거들의 진위 여부가 공증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이 이 눈의 형상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많은 미디어물이나 건축물, 그림 등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눈을 그리고 이런 눈을 원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눈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전능자의 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기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눈 그림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눈이 그런 눈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나 사건, 사물의 실체, 본질, 문제의 해결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기계와 같이 볼 때에 귀와 함께 우리의 신체에 붙어 있는 입력 장치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말이나 행동이라는 결과물을 출력해냅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눈은 사물을 그냥 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배후에 있는 것, 일어나는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것, 실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뛰어나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시안을 그리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눈이 전시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성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다른 전능한 영적 존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는 자기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과 함께 요가나 기수련이나 명상과 수양을 통해서 그런 눈을 뜨게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식인이고 또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 가까이에 다 전속 무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자기들의 전속 무당을 데리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만으로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하는 소문나고 능력 있는 무당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무당의 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가짜 무당 말고 정말로 귀신의 힘을 입은 무당이나 점쟁이의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눈매가 아주 무섭다라고 합니다. 보통 기가 세 보인다라고 하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의 눈은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은밀한 것, 부끄러운 것까지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합니다.
사람은 귀신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숭배합니다. 또는 그런 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이는 눈을 원하죠.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공지능이라는 눈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의 발달은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기는 단계의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것보다 사실은 훨씬 오래전에 서양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JP모건 체이스의 사내 법무팀 변호사들은 매년 약 1만 2천 건의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약 36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변호사를 개발을 해서 1만 2천 건의 계약 업무를 맡겼는데 이것을 다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36만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그것도 오차가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해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사람보다 선호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사람은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잘 못 알아들어도 인공지능은 화를 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사람인 선생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사람 의사는 수술을 하거나 또 처방을 내릴 때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신체적인 상태에 의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지금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원하고 있고 그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요즘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이런 말이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용어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맞다고 믿는 수준에 그칩니다. 내가 보고 듣는 정보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드러난 사건들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쯤에 연합군이 유태인 강제 수용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 소문으로 들려질 때에 언론에 의해 그것이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용소 근처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기괴한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얼굴들의 모양은 앞은 사람, 뒤는 독수리,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생물들의 곁에 땅 위에는 바퀴들이 있었는데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고 몸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의 둘레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 생물들이 왜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지, 그 가득한 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가득한 눈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의 본질과 실체, 숨겨진 의도, 비밀한 일들을 다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눈이 가득 박힌 네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장로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그를, 이게 유체 이탈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적혀 있기를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보게 하시는데 그 성전의 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뜰문에 이르러서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 그 성전 벽에 각양 곤충과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려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중에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에스겔은 약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 숭배는 여러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집트, 애굽의 그 우상 숭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속속들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눈이 많습니다. 그 많은 눈들은 시력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 눈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입니다. 중국에 있는 인터넷 CCTV 감시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CCTV는 사람 얼굴만 찍어도 그 사람의 정보가 화면상에 다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깊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고 돌아가는 일들의 내막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우면 세상은 아름답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부유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부유하구나라고 말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왜 그리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김정은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놓고 공영방송과 인터넷과 오프라인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과연 살아있는지 아니면 식물인간인지 헛소문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죽었으면 앞으로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어떤 위기나 혼란이 오게 될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별일이 없다고 하는데 유튜브나 해외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심상치 않은 보도들이 난무합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누가 이 나라나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비밀 엘리트 조직이겠습니까? 호르스의 눈이겠습니까? 무당이나 귀신의 눈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이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존재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어떤 인공지능도 하나님의 눈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온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보다 다른 눈을 더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눈과 능력을 주십니다. 개인의 삶이건 나라의 일이건 세상 돌아가는 일이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일까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파라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 애굽을 살리셨습니다. 다니엘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서 왕의 모사가 되게 하시고 그의 국정을 돕게 하시고 또 먼 장래에 세상에 일어날 왕들과 나라들에 관한 일까지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언론이나 과학기술이나 우상들, 악하고 더러운 영적 존재들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 왕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눈들로 정확하게 보시고 꿰뚫는 눈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아주 깊숙이 보시는데, 그 보시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유독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모든 것을 다 보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허다한 사람 중에 노아를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허다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허다한 사람 중에 다윗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다가 여러분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주고 계시고 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정신수양이나 무당이 아니라 세상 여론이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늘 기도하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어떤 정보가 없어도, 내가 무식해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여러분은 안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인공지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8개의 암이 걸리신 어떤 사모님이 병을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치유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게끔 하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께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권면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오셔서 암이 다 나았다고, 목사님 말처럼 정말 힘들었는데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아니면 그 사람의 병이 그런 것 때문인 것을 누가 알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막으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의 통찰력, 지혜와 지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늘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힘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안과 밖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눈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눈을,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